제가 신갈교회를 오고서 되게 놀란 것은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큰 회사 연구센터가 있다는 게 되게 놀랐어요. 야, 우리 신갈교회 성도들은 저 회사한테 뭔가 투자를 했겠구나. 왜요? 우리 집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저렇게 큰 연구소를 진다고 할 때는 어때요? 잘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잘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어디에다 관심을 뒀어야 돼요? 저 회사에 관심을 두셨어야 됩니다. 야, 저 회사가 뭔데 저렇게 크게 건물을 줬을까? 뭐 하는 회사일까? 뭐 하는 회사 같아요? 여러분들 밤에 수요일 날 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 있습니다. 새벽 1시에도 2시에도 3시에도 하루 종일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왜요? 광고하는 것 같아. 우리 회사 잘 돌아간다고. 예. 그때 제가 와서 어떤 분들이 뭐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권사님 투자하려면 저 회사에 투자를 하세요. 왜요? 왜? 지금 저기 주차장이 모자려 가지고 차들이 난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과 제가 연초인가요? 작년 말인가 또 누구분에게 또 얘기했어요. 저 회사가 잘 되나 봐요. 주차장이 없어서 저 뒤쪽에 주차장 짓는다고 덤프 트럭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예요. 제가 5년 전에 한번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5년 전에 주성 엔지니어링 회사의 주가가 17,000원이더라고요. 지금은 얼마일까요? 23만 원이더라고요. 14배가 떴습니다. 제가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좀 뭔가 아나보다라고 눈치를 채신 분은 14배의 이익을 얻었을 거예요. 늦은 사람은 작년 말에 목사님이 저 회사 주차장을 짓나 봐요. 잘 되나 봐요. 라고 얘기만 듣고 했어도 3배는 이득을 얻었을 겁니다. 늦었을까요? 예? 에이, 늦었어. 아닙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 실리콘 위에다가 전자회로를 막 그려 넣어야죠. 이 그려 넣는데 실리콘과 전자회로 사이에 아주 얇은 그러면서도 가장 정밀한 막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러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또 반도체가 몇 년 동안 지금 모자린다고 하잖아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것 같아요. 눈치채신 분은 또 몇 년 있다가 저한테 또 야단을 맞겠죠. 자, 우리는 요즘 우리가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미 늦었어. 삼성이 5만 원 하던 게 이제 거의 막 30만 원대로 가고 이제 막 얼마 안 되던 하이닉스가 막 200만 원씩 가고 난리가 나서 이젠 늦었어. 이제는 우린 뒷차 타는 거야 라고 고민하며 주저앉는 사람은 여전히 주저앉아 있겠죠. 그때 팔지 말걸. 제가 10년 넘게 어떤 우리 장로교회 청년이 저한테 투자 얘기하길래 삼성에다 투자를 해서 10년 이상만 묻혀놔라. 그리고 10년 있다가 나한테 전화를 해라. 이놈이 지금 전화를 안 하고 있어. 절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자, 우리는 후회를 하죠. 그때 할 걸. 그때 여기다가 땅을 사놓을 걸. 어디다 투자를 할 걸. 팔지 말 걸. 그냥 가지고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하죠.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후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어떻게 돼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데도 마시고 피워대죠. 과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디룩디룩 찝니다. 알면서도 먹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때요? 일이 많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른들한테 있잖아요. 옛날부터 열심히 살아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가난해져. 근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게으르게 되죠. 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후회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곤 할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다? 가장 빠르다. 부동산에 가보세요. 집을 언제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지금 사라고 하죠. 예. 우리가 과거에 매달리거나 현재에 매달릴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어떻게 해요? 살아가기, 제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의 순서가 언제라는 거예요? 맨 끝이라는 거예요. 맨 나중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달리기를 하다가 앞에 선수들이 막 가요. 내가 꼴찌야.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포기를 하죠. 네. 사도 바울이 나는 맨 나중이라는 거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제일 꼴찌로 부름받았다는 거야. 나는 제일 꼴찌이기 때문에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왜 나는 꼴찌일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달려갔다. 끝까지 달려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 날 에버랜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까이에 에버랜드가 있잖아요. 가면 꽃도 많이 펴 있고 재밌는 놀이기구도 많죠. 근데 들어가 보면 쉽지 않아요. 줄을 서야 돼. 주말이나 뭐 이럴 때는 뭐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짜증이 나죠. 내가 왜 이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왔는지, 그렇게 한탄하고 때로는 속상해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버랜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도대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네. 그 안에서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뿐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서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데려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그 당시 시간으로는 새벽 6시입니다. 6시에 그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의 일꾼으로 데려갑니다. 또 언제 갔어요?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 9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또 몇 시에 나갔어요? 5절에 6시, 6시면 몇 시예요? 6 더하기 6, 12시. 정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또 몇 시에 나갔어요? 제9시, 몇 시예요? 플러스 6, 오후 3시에 나갔더니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또 나갔어요. 몇 시에? 6시, 6절에
11시 몇 시예요? 오후 5시입니다. 일은 몇 시에 끝나요? 오후 6시에 끝납니다. 끝나기 1시간 전에 가봤는데 또 사람이 있는 거야.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자, 새벽에 왔든지 저녁에 왔든지 이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이 좋은 주인, 나쁜 주인은 아니죠. 뭐라 했어요?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으로 썼으니까 이 주인은 얼마나 좋은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 운영하는 포도원 안에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포도원에 쓸모없는 내가, 자격이 없는 내가 이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점점 사람들은 놓치기 시작을 하죠. 뭐라고 따지죠. 나는 아침 일찍 왔어. 저녁에 온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넌 늦게 왔으니까 열심히 일해, 이렇게 말 안 하겠죠. 우리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날씨도 덥고 뜨거운데 밥도 대충 먹고 하루 종일 일했어.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자기가 얼마나 수고하고 자기가 얼마나 땀 흘렸는지 그런 얘기들 하고 있겠죠. 네. 늦게 온 사람은 어때요?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일을 시켜주네. 너무 고맙죠.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됐어. 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일꾼으로 불러준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언제 왔냐? 이 사람 언제 왔냐? 나는 몇 시에 왔냐? 따지질 않습니다. 오직 나를 불러준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얼마나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없으면 나를 일꾼으로 뽑아주지 않나.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겼으면 끝날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왜 나를 저렇게 불쌍히 여겨서 일꾼으로 삼아줬을까? 한탄하거나 자신을 한심해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나를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부르신 그 주인인 거예요. 나는 그저 부름에 감사해서 열심히 뛰는 거죠. 요즘 우리가 월드컵이 시작됐잖아요. 요즘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합니다. 보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잠깐 또 끝나고 나서 10시에 그를 보는데 이번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지다가 이겼어요. 역전했어요. 16년 만에 역전해서 1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네. 골을 먹히자 안 되나 보다. 쟤들 키도 엄청 크고 이제 우리가 졌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뛰니까 이겼어요. 네. 오늘인가요? 어젠가 저기 카타르가 스위스하고 경기를 하다가 졌어요. 그런데 6분이 남은 거예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끝나기 2분 전에 골을 넣었어요. 종료 직전에. 그래서 무승부가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독일의 감독이었던 그 독일 감독이 그런 말을 했죠. 공은 둥글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그 미국의 유명한 감독이 요기 베라 그 감독이
우리가 잘하는 말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감독이 그 미국 월드 시리즈 10번이나 우승한 감독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게임은 언제?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래? 사도 바울, 나는 맨 나중에 부름받고 나는 온전하지도 못하고 나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없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왜 내가 맨 나중에 부름을 받았을까 한심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기도 판단하지 않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끝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맨 나중에 부름받은 사도가 맨 첫째가 된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겁니다. 이거를 자기가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포도원의 비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주인은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뽑아놨으면 어제도 저 에어컨 새로 달았거든요. 저희 교회. 이 사람이 잘 다나 못 다나 제가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와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워낙 잘해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제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곁에 있었는데 주인이 일꾼을 세울 때는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주인은 뭐 하고 있어요? 나가서 일꾼 데려오는 일만 열심히 한 거야. 이상한 주인이죠. 근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예? 조건사님 누구? 그게 좀 얘기해 봐요. 자신 있게. 목이셨어. 예. 자, 우리가 저도 뭐 노가다나 일용직 뭐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해봤지만 사람을 뽑을 때는 새벽에 가서 뽑아요. 그리고 사람들 다 뽑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에 가죠. 왜 일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오후 5시에도 가니까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쯤 되면 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일 끝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간에도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나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후 5시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나이도 들고 아무 쓸모 없는데 누가 나를 써주겠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안나가 그랬잖아요. 84년 동안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잃어버리고 84년 동안 성전에서 머물렀던 이유는 뭐예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평생을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요만한 아기를 봤어요.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마지막 11시까지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정받습니다. 이 아까 그 사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게 세상이죠. 세상은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피가 터지도록 공부를 했어요. 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날 길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 그 일반 공업고등학교에서 뼈 빠지게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격증 따고 취업하면 끝이지. 죽어라고 공부했습니다. 코피 흘려가면서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저희 작은 애도 학교에서 좀 장학금도 받고 또 인센티브도 받아요. 이제 얼마 전에 학교 연구원에 또 교수가 취직을 했어요. 요즘 걱정이 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자꾸 교수 얘기를 해요. 빨리 취업해서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저기 있으니까. 예. 근데 돈을 안 벌고 자꾸 교수들 게임에 넘어가서 교수를 하겠다고. 근데 그 몇 년 전에 우리 막내가 디스크가 걸렸어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디스크가 많이 삐져나와서. 왜 그러냐 했더니 공부하느냐고. 그렇게 디스크가 생기고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끝나기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내가 나를 써줄 사람이 누가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도 부르시고 데려가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나이 들어서 뭘 하겠어? 이제 치매기도 보이고 그래서 내버려두고 모른 채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동전 2개를 드리는 그 과부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곳에 헌금한 사람 중에 이 여인이 제일 많이 했다. 이 여인에게 2렙돈은 뭡니까?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동전으로, 돈의 가치로 따지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나중된 자, 가장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본다? 떡잎부터 본다. 이거 되게 좋은 말인데 되게 나쁜 말로 그동안 전달됐어요. 왜요? 우리는 어린 때부터 이 아이를 낙인을 찍습니다. 떡잎부터 본다고 해서 이 아이가 뭐가 될지 모른 채 이 아이를 낙인 찍죠. 이렇게 싹스가 노래. 떡잎부터 본다는 말은 그 될성나무는 떡잎부터, 즉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우리가 잘 키우자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낙인 찍고 정죄하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낙인을 찍거나 정죄를 하거나 그가 가진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해 가면 되는 것이죠.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십시오. 11시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서 있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스스로 정죄하거나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80이 넘었는데 뭘 하겠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를 줄 거냐? 적당한 품삯을 바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죄인인 나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뻐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도에 포기하거나 끝까지 서 있지 못한 우리 자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11시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인생의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서 있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아직도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 이 말씀을 더 새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저녁이 됐으니 이제 잠자리에 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십시오. 나중된 내가 먼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셨다. 그런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는 일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안주하고 안심해왔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11시에도 서 있게 해주십시오.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나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서 있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며 우리 자신을 정죄하며 우리 자신을 낙심해하며 때로는 절망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 말씀의 약속들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버지 모습을만에 아버지와 머물러 있었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11시에도 아버지는 다시 한번 11시에도 아버지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써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맨 나중에 부름받았고 아버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아버지 써주실 그 주인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아버지 주인으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아버지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심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모양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것에 갇혀서 또 앞으로 달려갈 길들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무지한 시각을 가졌던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중도에 집으로 돌아가고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를 아버지여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11시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저녁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것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